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 앞에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임택처럼 임마누엘이랑 그 뜻을 붙여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최의혁 장로님께서 살아생전에 무덤 묘비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리고 귀향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학교의 배지에도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한신 임마누엘 동산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배지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복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교회고요. 참 좋은 문구가 현관에 써 있다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사인,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인, 그것은 이 당시 남유다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이란이 세계를 평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를 원했는데 남유다는 여기에 대하여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1차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 1차 전쟁에서 많은 공격을 당했고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다시 이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위협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된 것이죠. 아하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수르에게 SOS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유는 당신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는, 그래서 SOS를 아수르에게 구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7장 4절이거든요. 여러분 보시진 않았지만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주변의 나라들,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 두 나라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공격할지라도 7절의 말씀 보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공격해도 너희들 괜찮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굳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존재가 흔들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는 SOS를 이제 아수르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의 2차 공격을 준비하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건 사인이지요. 이적, 힘.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그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는 아수르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두려운 이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학자인 카를루보 오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문화로 진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존의 익숙한 문화가 산산이 부서졌을 때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충격, 이 컬처 쇼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1,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영어로 acculturation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화의 적응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지내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대면 예배, 이 대면 예과 대면의 환경들이 더 큰 즐거움을 주면 아마 과거처럼 우리가 대면에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만약에 비대면의 편리함이 더 편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비대면의 상황을 아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익숙치 아니하는 모든 환경 혹은 삶의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지진이든지 번개든지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명동에 제가 한번 명동성당 부근에 보니까 정말 명동성당 주변에 그 상권이 막 닫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셨을지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 면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은 신앙적 어떤 진리, 그것은 가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길이 되는데 가지 않고 한 발짝 내딛으면 되는데 포기하고 거기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이르를 수 있을 그 즈음에 우리가 포기하고 멈춰버려서 조금만 더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동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징조죠. 지팡이를 어떻게 하죠? 던져라 하니까 무엇으로 바뀌죠? 뱀으로 바뀌고요.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넣어보라 하니까 나병을 걸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넣어라 하니까 그 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징조를 받은 모세는 한두 번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또 수많은 반대자들, 불평과 원망 섞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갑절의 확신을 갖고,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여러 전의를 다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의 뜻인지를 묻고 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밀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신비와 비밀과 징조가 없다면 생명력이 없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사야의 명령을 어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지금 저 아수르의 힘이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구한 그것에 대하여 13절의 말씀 보면 그분을 괴롭게 한 처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다는 사람,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결과, 역대하 28장의 말씀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돕지 아니했고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남유다를 삼켜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술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과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멸망을 초래할 위기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느냐라고 이사야는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의 집에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한 아기가 유다에 나타날 것이고 그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위기 가운데에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아하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하스에게 전해 주었는데 문제는 그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면 무시했느냐, 그 두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번개와 지진과 구름으로 여러 사건과 사고로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 앞에 있는데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심판의 도구로 여호와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임마누엘 되신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여호와의 징조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느냐? 우리 모두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2021년 되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2022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작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닥쳐오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 떨 것이냐. 지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치겠구나. 꿋꿋하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업앤다운의 이 상황에서 과연 내 생각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느냐, 우리 앞에 이 물음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의 말씀 보면 그 임마누엘 되신 아기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유다가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쯤이면 해소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나라들 패망의 길로 피를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카드에도 여호와께서 빛이시다, 우리 교회 달력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미가 7장 8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람 부는 인생을 잔잔케 하시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슬퍼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기쁨을 얻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후에는 영광의 사건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힘있게 말하는 제 자신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 정말 얼마이티 갓,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의 그 가슴과 같은 하나님, 그 자궁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없으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하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화평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러한 귀한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돕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는 칼빈이나 쯔빙글리와 함께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를 제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영국 왕실에 대하여 그들은 대항했습니다. 존 녹스는 교회가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이 세상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교회를 정권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이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항 정신을 안 메리 여왕이 존 녹스를 소환해서 신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졌는데 이 당시의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녹스의 안전을 염려하며 피신하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녹스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을 만나고 돌아온 그는 지금까지 나는 화난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함께 만나니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 그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반대로 메리 여왕은 나는 10,000명의 군대보다 녹스 한 사람이 더 무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해야죠.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해야죠. 우리끼리 그냥 키재기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당당하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다. 2022년 사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경복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해요. 또 한편으로 당당합니다.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두렵지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년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예언되어 있고요, 28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보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다고 이러한 말씀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2021년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듣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괴롭고 이웃들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부직갱이에 불과한 연합군 때문에 두렵고 낙심했던 아하스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유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지만 아하스는 이 아수르에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연합군의 힘,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바라기는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2021년이듯 2022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하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사람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전화 한 통화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웬만한 병은 요새 의료를 통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현실인데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어서 속수무책입니다.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예수 안에 은혜와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뜨거운 태양이 비추나면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절망 중에서도 선한 길로, 피할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세요. 경건을 가장한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내가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임마누엘로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